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한입니다. 두 분은 그 어머니, 가족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엄마라는 말은 네. 듣기만 해도 뭉클한 단어인 그래요. 것 같아요. 예, 눈물 날 것 같아요. 요한 씨 얘기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럼요. 특별히 저는 그 어머니의 축복이 있는 사람인데 네. 어머니가 3명이나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낳아주신 어머니, 키워주신 어머니, 네. 그리고 이제는 장모님. 그렇게 센스 있게. 네, 저희 또 장모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진짜로 맞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네. 각별하죠. 정말 들으면 눈물부터 나는 이름 엄마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문장이 있는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언제나 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네. 하지만 이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단어가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그 고통과 악몽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오늘 이제 출연하시는 분한테도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마 되게 아픈 단어. 애틋한. 네. 왜냐하면 그 이분이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네. 3살 때 아이고. 보육원으로 들어가셨대요. 네. 그래서 자라시면서 너무 많은 구타와 또 굶주림 가운데 그렇게 또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네. 그 모든 괴로움이 나를 버린 부모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흉기까지 지니고 다니셨다고 해요. 예. 그만큼 분노가 있었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하나님을 만나서 확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이제는 그 고아라는 단어 자체도 자랑거리라고 느끼시는 김성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예. 너무 좋으신데요. 조금 전에 소개 올릴 때 뭐 네. 칼까지 갖고 다니셨 이런 이 소개와 첫 나오시는 첫 인상이 굉장히 상호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상이 참 좋고 인상 좋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처음 듣습니다. 너무 좋으신데요? 또 겸손하시게. 네네네.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소개받기로는 브라더스 키퍼란 사회적 기업의 대표시라고 네네. 말씀을 들었는데 뭐 삭막한 벽을 네. 정원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외 공간이나 실내 공간에 저희가 벽면이라면 어디든지 예. 식물로 채우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식물이요? 네, 살아있는 살아있는 식물을 식물. 채우고요. 거기 안에 관수시설, 전기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서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을 그래요? 와. 친환경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브라더스 키퍼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네. 또 특별한 스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어떤 이름을 스펙인지. 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그래요? 회사마다 이제 우대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는 이제 저희 우대 사항은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저희들의 우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분들. 네, 맞습니다.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사할 때 대표님께 그런 본인의 과거와 경험담을 좀 어떻게 고백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건 네. 고아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상처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사실 우대 사항으로 생각을 했고 또 보육원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을 제가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사실 그 보호 종결된 우리 청소년들이 네. 사회에 나갔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근데 김성희 대표님도 보육원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저도, 어떻게 생활하신 네. 거예요? 저도 3살에 네. 보육원에 입소를 했는데요. 네네. 그 3살이라는 게 추정이에요. 제 진짜 정확하지 나이가 아니라 예. 이제 저도 우연찮게 제 기록을 봤는데 네. 3살이라고 적혀 있고 추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셔서 저의 진짜 이름과 또 진짜 나이를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육원을 입소를 하게 정말 됩니다. 태어난 날짜는 알 수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되셨대요, 우리 김 대표님? 거기 적혀 있는 바로는 안동 초등학교, 제가 안동 출신이거든요. 안동요, 예.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으로 가셨고. 네, 맞습니다. 몇 살까지 자라셨어요? 보육원에서 3살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네. 보육원에서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 원생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80명이 함께.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한 3분 정도밖에 안 계신 걸로 기억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네. 80명을 어떻게 그러게요. 네. 케어가 안 될 텐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남자들은 형님들 손에 자연스럽게 크게 됐고 네. 여자친구들은 누나들 손에 크게 되면서 네. 이제 형님들 손에 크다 보니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뭐 폭력이라는 문화들이 거기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어땠습니까? 보육원 생활하시면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기독교 재단이라 네. 저희가 교회는 의무적으로 나갔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린 시절에 그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했지만 신앙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버리셨나요 하는 원망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전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네. 교회에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민아,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실 거야. 네. 그래서 사실 정말 평범한 이야기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맞거나 굶거나 할 때 누구도 도와주거나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저에게도 내 편이라는 것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역시 돌아가자마자 저희는 또 맞는 시간이 돌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맞을 때마다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너무 무서웠고 제가 눈을 뜨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주세요. 교회 선생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던데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주세요라고 그래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을 거예요. 그래도 맞았을 거예요. 네, 똑같이 맞았어요. 예. 그냥 네, 그 시간이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소랑 똑같은 강도로 맞았는데 제가 배신감이 들어서 그런지 더 심하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맡겨 주셨을까? 그렇죠. 예. 그 그러면서 체감이 더 그렇죠. 맞아요. 똑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건물 뒤에 가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막 온갖 욕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욕들을 그 어린아이가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는 또 그랬지만 막상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 상처가 더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네. 제일 처음으로 느끼는 게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 느끼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와 함께 손을 붙들고 오는 분은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제 친구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집에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데리러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런 경험들 안에서 사실 저희가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그렇겠네요. 뭐냐면 학교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게 저희거든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가 생겨서 친한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따로 불러서 성민이 고아야 보육원에 살아 절대 같이 놀지 마.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이런 상황들을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험을 하니까 이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저희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날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매일, 왜 이런 환경에 그렇죠. 버려두었을까? 네. 매일 형님들에게 맞을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이 원망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방에 칼을 이렇게 놓고 다녔어요. 왜요? 부모님을 만나면 복수하려고. 복수심. 왜 나를 맞아요. 벌어서 이런 고통을 겪고 하냐. 네.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랬었어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십조로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희 집에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오게 돼요. 청년부가. 청년부가 수련회를 왔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그냥 온전히 저희들을 막 사랑해 주셨어요. 같이 놀아주고. 그렇죠. 제가 어떠한 언어를 쓰든지 어떠한 행동들을 하든지 무조건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잘해도 맞고 네. 못해도 맞아요. 그러한 경험들이 저희는 연속이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경험들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녁마다 이제 예배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며 나도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들과 마음이 들더라고요. 따뜻함을 일단 네. 먼저 그렇죠. 들으셨죠. 네네. 그러면서 네.
저희가 3일째 되던 날 네. 저희가 함께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네.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불을 다 끄시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죄인이라면 나를 때리는 형님들, 네. 그 폭력을 방조하는 선생님들, 나를 보내신 누나들, 부모님.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은 무르익어 갔고 저도 눈을 감고 내가 죄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제가 동생들을 괴롭히고 아.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네. 했던 그 기억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것이 죄라고 인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음. 왜냐하면 나는 항상 너희들보다 더 심하게 맞아. 그렇죠. 난 더 큰 고통을 그렇죠. 당하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한테는 항상 그랬으니까. 내가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니까. 네. 그랬는데 그게 제 죄였던 거예요. 네. 그런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예. 네. 너무 수치스럽기도 했고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너무 여러 감정들이 막 들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시간들 하나씩 하나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걸까 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라면 내가 굶을 때마다 내가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 네.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그렇게 욕했지만 맞는 순간마다 또 정말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왜 그때는 한 번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게 하시는데 네. 그 눈이라면 그냥 실제 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눈을 네. 뜨니 형님들, 누나들 이렇게 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민아, 네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가족의 마음을 너가 이해할 수 있었겠니? 이 마음이 드는데 처음에는 사실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야지? 근데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감사했어요. 사실 저도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힘들고 두려웠고 싫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그 단어 안에 고자가 들어가거나 보자가 들어가는 그 단어만 들어가도요. 그런 한 단어만 들어가도 반응이 있군요. 예, 제가 굉장히 격하게 분노가 반응을 일어나요. 했어요. 맞아요. 예. 굉장히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 아픔이었고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순간. 아, 그래요? 이게 너무 상처였고 아픔이었는데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닌데 또 저는 지금까지 제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들어온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라는 걸 그때 어렴풋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요. 네. 저희는 선배들의 눈조차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림자도 이렇게 밟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들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와.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더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형님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 그 형들이 같이. 와. 예. 같은 보육원 형들이. 그렇죠. 난생 예. 처음 일어난. 그렇죠. 그야말로 성령님이 네. 일하셨네요. 그죠? 맞아요. 아, 제가 참.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도 너무 놀라웠는데 예. 형님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지금 떠올려 봐도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나이만 네. 몇 년 더 많은 성민 씨였잖아요. 그분들도 네. 사실 똑같은 상처를 그렇죠. 받았을 것이고 네. 똑같이 맞고 자랐을 것이고 성민 씨와 똑같은 환경을 몇 년 더 먼저 하신 분들이니까 네. 누군가의 따뜻한 포옹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네. 아마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에 변화가 오신 거예요? 이제 분노가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죠. 글쎄요, 여전한 또 세상을 마주해야 네, 되니까. 저는 정말 바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형들도 달라지고. 그렇죠. 형들 울었어요. 네, 저의 삶도 달라질 줄 알았어요. 네네.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있잖아요. 아.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고아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환경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네.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방법들은 모르잖아요. 네. 예. 근데 저를 가장 심하게 때렸던 형이 네. 어느 날 저에게 큐티 책을 선물을 해줘요. 큐티 책을? 예. 그러면서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제가 했던 게 큐티였어요. 그때부터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큐티 책을 통해서 매일 배웠고 그것들을 이제 실천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이후로는 그 큐티 생활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물론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게 언제냐면 네. 이제 제가 퇴소를 앞둔 네. 날, 네, 가장 신앙이 크게 흔들렸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찬양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찬양도 많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연습들도 많이 하고 대학을 꼭 찬양 사역학과에 가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사실 네.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 어떠한 좀 큰 일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담지 못하겠지만 네네.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으시고 저보다도 하나님을 믿으신 시간들이 더 오래되셨는데 네. 네. 그분들이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이구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래서 제가 대학까지 포기하고 네. 완전히 그냥 낙심과 그렇죠. 절망이 그렇죠. 그냥 왔군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고 네. 그것을 알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생활한다면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판단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한 순간에 그냥 꿈꿔왔던 모든 꿈까지 다 수포로 들어가 버려요. 네.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네. 또 이제 그때부터 다시 제가 고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자신감으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고아라는 걸 당당하게 밝혔어요. 네. 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제가 완전히 그냥 그렇죠, 고아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이제 퇴소를 앞두고 그런 현장을 목격하셨으니까 네. 이제 퇴소를 하게 되면 사회에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상처를 안고 이제 홀로서기를 네. 한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 기쁜 마음에 홀로서기를 네. 했어야 되는데 네. 상처를 안고 분노를 네. 안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대학을 가면 보호가 연장이 돼요. 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대학을 포기하게 됐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저희는 퇴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집에서 어떤 차비 같은 것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사실 먼저 퇴소한 선배들이 5만 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로 이제 보육원을 퇴소를 했어요. 정말 가방 하나만 이렇게 메고 어디로 퇴소를- 가셨어요? 네, 이제 텔레비전에서 워낙 서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예. 서울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안동에서 서울로 차표를 끊고 이제 서울로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노숙자 생활을 했었던 것 서울역 같아요. 공대 예. 근처에서요? 네. 사실 저는 그랬어요. 보육원에서의 생활보다 더 두렵고 무서웠던 게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저희는 매일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매일 듣잖아요. 주로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너무 안타깝게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누구는 교도소에 갔다더라, 누구는 뭐 범죄자가 됐다더라, 뭐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고 또 누나들은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요. 네. 이게 성매매를 한다더라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보육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악순환이네요. 반복되는 걸 보면서 사실 저라고 다를 바 없잖아요. 네. 저라고 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저도. 재소를 하는데 그렇죠. 그 날이 다가오는 게 네. 두려웠다는 게 너무 네. 너무 아프네요.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퇴소를 하고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의 그 모습과 상황들이 이해가 됐던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보육원 안에 있으면서 저렇게밖에 못 사나. 네. 형들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고 욕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처해 해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둠의 손길들이 너무 당연하게 왜 아니겠어요. 꽂히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게 저는 그게 너무 싫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네.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네. 네, 굶어 죽고 말지 내가 절대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이제 저버렸잖아요. 외면하고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 안에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떠한 고백을 했었냐면 하나님 저는 절대 이 선교제를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 그 고백을 했냐면 네. 저와 같은 친구들이 그러한 무분별한 관계들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조차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었고 네. 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거나 그런 것들이나. 그러네요. 네. 나 같은 아픔을 더 이상 그렇죠. 나에게서 네. 끊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셨겠네요. 네. 노숙생활 하시다가 그다음 뭐 일자리 구하셨어요?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깨끗하게 이제 막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건물에 네. 이제 식당을 하려고 해서 무작정 네. 가방을 두고 들어가 제가 굉장히 깨끗하게 씻고 일부러 네. 좋은 또 그렇죠. 느낌을 면접인 네. 거죠. 면접. 그렇죠. 예. 네. 무작정 이렇게 가방을 메고 들어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저를 왜냐면 받아주시면서 또 인상이 또 그러니까 호감형이에요. 너무 네. 좋으세요. 어떤 아니에요. 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가서? 그래서 들어갔고 제가 뭐 기술이 아무것도 있는 게 네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웨이터를 한 거죠. 서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식당은 이제 관광객도 오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아침 조식부터 저녁 술까지 파는 회사가 식당이었어요. 오래 일을 하셔야 그렇죠.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새벽까지 와. 근무를 했어야 됐는데 네. 사실 저는 그 경험들이 너무 재미있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힘들지 않았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직접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진 않을 거예요. 예. 2교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교대 했어요. 없이요?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교대 없이? 예, 본인이 그 원해서 그렇죠.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육원에서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아요. 네. 칭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여기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칭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경험해보는. 야, 너무 행복했어요. 그 칭찬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내가 더 잘하면 할수록 어떤 보상과 대우가 있고 저 그런 너무 칭찬들이 행복하셨겠다. 그 있고 너무 순간이. 행복했어요. 네. 예. 그때의 경험들은요 저한테는 뭐 누구는 피곤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 생에 정말 처음으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그러다 이제 언제 회심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제 제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어떠한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 이렇게 펼쳐 보이시면서 예, 주보 같은 거. 예,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전도지를.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죠. 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네.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양쪽이 한 분씩 앉아서 팔짱을 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신인 것 같다. 우리랑 같이 교회를 약간 가야겠다. 특공대 같은 거. 그러게요. 거의 납치 수준이에요. 납치.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되게 당황하셨겠네요. 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웃기게 이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 상황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권사님 괜찮으시면 앞에 먼저 앞장서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내 발로. 따라가겠습니다. 앞장 먼저 서서 가세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면 2단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 그분들을 따라간 곳이 예전에 강남에 있던 사랑의 교회. 강남역에 있었죠. 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였어요. 네.
그 너무 좋은 그분이 교육을 사실 하셨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게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보면 큰 스크린이 있었어요. 네. 맞아. 굉장히 큰 스크린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어. 사랑의 교회 도착하자마자 정말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자마자. 듣자마자. 네. 와, 뭐 너무 부끄러웠지만요. 그걸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었고 네. 근처에 제가 사실 뭐 돈이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처에 고시원을 하나 잡고 예,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 일부러 사랑의 교회 근처에 예, 맞아요. 고시원을 네, 얻으셨어요. 사랑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니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부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시 예배에 와.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 뭐 일도 하지만 과연 내가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젊은 나이에는 비전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네.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새벽마다 네. 기도를 했었어요. 네. 하나님을 찾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항상 큐티를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큐티하는 중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박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는 가족이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보육원에 살았던 그 시절들, 제가 고아로 살았던 그 시절들을 결코 잊지 않길 원하셨다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돼요. 아, 그럼 그때 지냈던 아이들이 네. 너의 가족이다. 그렇죠. 가족이다. 돌아보니 제가 누구보다 가족이 많았더라고요. 야, 정말 그 한편의 영화같이 살아오셨어요. 네. 그런데 아까 뭐 이성 교제는 내가 절대 하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이제 어떻게 배우자 기도나 배우자를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제 사실 제가 사회복지 선교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네. 당시에 제 나이가 26살이에요. 아. 굉장히 학교를 늦게 간 나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와 똑같은 나이를 한 친구가 한 자매가 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어. 네. 예, 예. 근데 이 친구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왔거든요. 네. 네네. 네. 그러면서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사실 제가 입학을 하고 우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MT를 하잖아요. 네네. MT를 할 때 제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예.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어. 제가 이 학과에 온 것은 제 동생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지 그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학과에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소개해. 네. 그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 보통 발표를. 숨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과감하게 저를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한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시간들을 제 취사 선택에서 아니야 이거는 감춰야 돼 숨겨야 돼 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MT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모든 친구들이 네. 예,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해요. 친구들이랑 하면 같은 과에 같은 과. 동기도 있고 선후배도. 선배들도 그렇고. 선배들까지. 네. 어떠한 느낌이었냐면 예. 모두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티를 안 내고 그걸 있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궁금했대요. 맞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고 아내가 한 달 뒤에 온 거예요. 네. 아이들이 저희 아내에게 저에 대한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대변을 어머, 대신해 준 어머. 거죠. 네. 그래서 아내가 제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네. 네, 만나보고 싶었나 봐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자고 해서 만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같으니까 학교에 기도회도 만들고 네. 둘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가 연애하자고 연애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네. 우리 집에 한번 가볼래? 어. 네.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저도 예. 말씀을 되게 재밌게 네. 하시네요.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설레어하시는 아니, 거죠. 예, 그때를 생각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아내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네. 네, 장모님한테 이제 엄마 이번 주에 내가 성민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했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을 것 성민 씨에 같아요. 대해서 네. 알면 아, 좀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얘기를 했었나 알았었나 그게 궁금해요. 음. 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네. 저를 좋아했나 봐요, 아내가. 네. 네. 근데 사실 수학이 너머로 안 된다. 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게 들렸군요. 예. 그러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우리 네. 아내분이 엄마한테 미리 얘기했다는 건 보육원 출신 이런 걸 다 그렇죠, 엄마가 알았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렇겠죠. 그런 네. 상황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네. 당연히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상처 받을 법도 한데. 네. 그렇죠. 네. 남자 그리고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어떠냐면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네. 이런 버림받은 상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죠. 그렇죠. 거절당하는 네, 것에 대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성 교제도 너무 조심스럽게 하고 하더라도 상대방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갈 때 거의 다 헤어져요. 당연히 나를 그래요? 거절할 걸. 그렇지, 당연히 싫어하겠지. 예. 이렇게 그리고 보통 생각하고. 사람들도 약간 그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데 선입견. 상처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에 예. 비해서. 그래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근데 저에게도 연애도 안 했는데 네. 그러한 시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상처가 전혀 안 됐어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의 그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제 딸을 정말 귀하게 예쁘게 키웠어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연애하겠다고 고아를 데리고 온다? 나는 과연 허락할 수 있을까? 예. 근데 누구는 그래요. 예. 고아니까 당연히 허락할 수 있지 않겠어? 아니에요. 제가 깊이 돌아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의 상황이 마음이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럼 전혀 밉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장모님이 그 다음날 제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예. 너무 보고 싶다고.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주말에 이제 아내와 함께 방문했죠. 그래서 장모님 역으로 데리고 나오셨고 이제 차로 이제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장모님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성민이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른 기도들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그 마음이 그러면서 너무 궁금했대요. 제가 누군지. 네. 너무 궁금했대요. 정말 네. 그러면 다 하나님이 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결혼까지 네. 순탄대로로 그러면서 장모님이 이제 해 뜨기를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이제 전화하신 거군요. 전화를 하시고 너무 순식간에 얼마 후에 결혼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잖아요. 네네. 저희가 2학년 때 결혼했어요. 2학년 8월 6일 날. 와. 네. 그러니까 나이로는 27이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네. 결혼식을 아주 특별하게 하셨더라고요. 사실 엄청난 곳에서. 네, 저는 사실 그 결혼식이 여전히 저한테 참 감사한 시간인데 네. 그 결혼식조차 저희 부부만 기쁘고 또 신나고 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네.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저도 결혼에 대한 사실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또한 결혼에 대한 사실 기대는 전혀 없거든요. 예. 뭐 가정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우리 결혼식에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좀 초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쁜 가정을 만들어 중요해요. 주신다라는 것들 좀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예, 싶고 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음을 품고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와. 아니 아내분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참. 그래서 아. 어디서 했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렸어요. 와. 네.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네. 한 4개의 보육원 아이들이 그거 저기 식사비가 네. 참.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겠죠. 제가 사실 신혼여행을 그래서 못 갔어요. 여행 네. 비용으로. 예. 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결혼식을 저희가 했었는데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결혼식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거든요. 그때 아, 사진들을 참. 보면 너구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어떡해. 너무 울어서.
그러면 우리 성민 대표, 김성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명절 되면 네. 뭐 시어른 모시고 뭐 분주하잖아요. 우리 네. 보통의 가정들은. 네. 성민 씨네 가정의 명절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희 명절이 참 특별한데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네. 보육원을 퇴소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가장 외로웠던 시간이 사실 명절이었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안에서는 행복한 가정들을 그럼요. 명절마다 이렇게 막 띄워주잖아요. 네, 떡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네. 직장에서도 막 부모님 찾아가고 우리는 이번에 어디 간다 막 이런 네, 얘기를 네, 할 네. 때마다 너무 외롭고 비어지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또 서원한 게 있어요. 네. 하나님, 이 시간들, 이 경험들을 그냥 하게 하신 건 아닐 텐데 제가 결혼을 하면 꼭 명절에 함께 우리 친구들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장모님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나는 너무 명절에 외로웠다.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 함께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명을 먼저 명절에 초청을 해서 함께 명절을 보냈었어요. 집으로요? 예. 네. 보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도 첫 명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너무 좋았고 음식을 만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너무 행복해서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명절에 양손에 한 명씩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기억이 좋았나 봐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면서 네. 이제 큰 저희 집에서 감당이 안 돼서 네. 이제 펜션을 빌려서 와. 친구들이 함께 예.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아. 그래도 혼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좀 한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꾸 그렇죠. 커질 것 같아요. 커지니까. 규모가 맞아. 계속해서. 네. 맞아.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0년 정도가 됐는데 한 6년 차에 맞아요. 그런 게 오더라고요. 네. 너무 행복했지만 제가 저희 가정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제가 우리 아내에게 지금까지 선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보육원 사역이라는 건 계속 쏟아 부어줘야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힘들기도 했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내한테.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네. 저를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하나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 아닌 반항을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네. 전화도 안 받았어요. 연락은 계속 왔어도. 예, 계속 왔는데 절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이제 교회는 계속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한 3개월쯤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설교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네. 특별히 뭐 감흥이 있을 법한 말씀도 아니고. 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근데 가인이 그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죠. 반문을 해요.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였단 죽였는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사실 순간 제가 목사님도 보이지 않고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고 제가 가인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세요. 성민아, 네 동생들이 어디 있냐? 네 동생들이 지금 어디 있냐? 제가 하나님께 가인처럼 그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내가 내 동생들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가인의 정말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막 그런 모습들이 딱 눈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깼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보, 이거 혹시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인지 찾아봐 줄래? 아내가 영어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인이 이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단어가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하나님께 브라더스. 예. keeper. 네.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들었던 마음이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나는 이 단어를 꼭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써야겠다. 형제를 지키는 네. 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꼭 이 이름을 제가 가지고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가 맞아요. 출발했군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가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결돼서 네. 사회로 나가야 되는 많은
제2의 김성민 대표 같은 분들이 네. 지금도 사실 정착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업소로 가는 또 혹은 범죄자로 교도소로 가는 그런 수많은 범죄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이런 굉장히 좋은 뜻깊은 기업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바로 의하면 보호 종결된 청소년들의 현실이 어때요? 사실 조금 오해하실 수 있어서 네. 사실 잘 살아가는 친구도 있죠. 있어요. 예, 예.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친구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전히 부인하지만 네. 부정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저희 선배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대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비정규직이죠. 네. 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이러한 삶들을 살고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손 벌릴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채를 쓰거나 범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보통 뭐 2, 3천만 원의 빚이 있는 건 당연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이고. 예. 그래서 아니, 그런 문제들 18살 나이 사회 나와서 일단 나오자마자부터 뭘 먹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브라더스 키퍼가 그 많은 사업 중에 특히 조경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녔던 집사님께서 제가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걸 아시고 저에게 후원을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후원으로는 아이들 살릴 수 없습니다. 괜찮으시면 일자리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2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2명을 제가 찾아서 보냈는데 한 명은 오다가 도망을 갔고요. 아이고야. 한 명은 이제 잘 정착을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첫 케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깊이 인터뷰를 해보니 제가 이 친구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교회도 다녔었는데 이 신앙적인 부분이 당연히 컸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였냐면 조경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매일 식물을 대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피톤치드가 가득했군요. 아주 영혼의 피톤치드. 진짜 그 영향이 있네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물이요 조금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사실인가? 네. 그랬더니 맞다고 하죠.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에 정서적인 회복력이 10배는 높다고. 이 친구가 매일 식물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이 녹색 식물을 통해서 정화가 됐던 거예요. 너무 좋다. 야, 와, 신기하네 저는 정말. 너무 놀랐죠.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네요. 네. 어떠세요? 우리 두 분 김성민 대표 살아온 얘기 들으니까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표현이 정말 딱 적격인 것 같은데 네.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럼요. 생각이 들죠? 뭐 사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보육원 어떻게 보면 출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숨기고 다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김성민 대표님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건강하게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건강하게 당당하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된다는 자체가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네.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모습이 감사합니다. 기대가 돼요. 네. 오늘 고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말했잖아요. 네.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란 뜻일 텐데 네. 과연 그것이 부모만 없는 것이 고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계시지만 네. 마음의 외로움을 앓고 있는 그럼요. 고아들은 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들도 다 고아가 아닐까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마음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당신도 바로 고아가 아닐까 네. 싶어요.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네.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네. 우리 그들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좀 귀한 말씀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브라더스 키퍼의 많은 비즈니스와 또 그 형제님들의 신앙생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